바람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곳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가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물음이 여기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우는데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지고 있네. 금년에 온마음 교회에 유난히 장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상실감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지난번 김종환 목사님이 장인 되시는 고 윤영순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보니 거기에는 가족들의 슬픈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형제 우애가 넘치는 사랑의 모습이 담긴 그런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잃은 것과 얻은 것의 계산을 우리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현재 득실을 두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보다는 미래, 소유보다는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가령 여러분이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잃었다면 이것이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 하여도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과거보다 진실되게 살고 과거보다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잃었느냐 얻었느냐 하는 기준은 바로 소득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었다 얻었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 중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비록 재산이라고 하여도 의로움을 얻었으면 얻은 것이요, 내 지위를 잃었다 하더라도 내 진실을 얻었으면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기준으로 하여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밥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커져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얼굴을 볼 시간이 없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잃었고 화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재산이 많아지면 화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화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바람이 이불 기억나세요? 한 식구가 이불 하나만 가지고 덮으려니까 동그랗게 눕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25를 겪고 나서 대부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나 가족의 우애는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형제의 난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반복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른 빵 한 쪽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얻은 것이지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비록 물질은 가난하더라도 그 안에 화목이 있고 사업은 실패했지만 화평하게 되었다면 결코 잃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이런 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부부가 너무 바빠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덜컥 입원했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입원하고 보니까 모처럼 내가 마주보면서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잃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멘. 화평은 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을 얻었고 화평을 얻었고 은혜를 입었으면 얻은 것이지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는데 화평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자지간의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 샌앤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에 이런 기사가 탑을 장식했습니다. 텍사스 로터리 밀리언웨어 regrets winning tickets. 우리말로 100만 달러 로터리 우승자의 후회. 내용이 즉 후안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2006년 8월에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당첨되어서 18 밀리언 달러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1,800만 달러. 텍스를 제하고 나서 8.9 밀리언을 받았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는가? 5년 후 돈 다 잃고 겨우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고 그 초라한 모습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돈을 다 잃었다 하는 것은 그렇고 아들이 마약으로 죽었습니다. 손녀도 마약 오버도스로 사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풍지박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로또 티켓을 사지 말았을 것을.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높은 의미에서 물질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세대 젊은이들은 명예보다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비극입니다. 재산은 잃었어도 명예를 얻어야 그것이 얻은 것입니다. 명예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의를 이해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근본됨을 찾아나갈 때 보다 더 근본적인 경건을 얻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는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 때 그 집이 과연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날 때 무너지는 집은 잘못된 집입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나 사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비라는 것은 폭우를 말하고 창수라는 것은 갑자기 불어난 넘쳐 흐르는 강물을 말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불어닥치는 사막의 열풍과 같은 외압을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질병, 사업의 실패, 사고, 자녀들의 일탈 등 때때로 소나기같이 갑작스럽게 때로는 가랑비같이 어쩌는 줄 모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창수가 난다. 이것은 땅에서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비라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공중못에 잡은 사단이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납니다. 자꾸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삼중적 표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그러면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또 반복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시련이 오고 모두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 받는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꺼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시련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2편 1절 가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름하며 애통해하다가 43편 2절에 가서는 급기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자기를 버리셨다고까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 시련을 없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비로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고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봐야 알듯이 참성도와 거짓 성도는 핍박을 받아봐야 알게 됩니다. 청교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는 거짓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보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곧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참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다시 살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곳 남가주에 한때 관광 코스로 잘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가든그룹의 수정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이었던 로버 숄러 목사님이 한참 사역에 열심히 했을 때 지으신 신앙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란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로 그해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제2차 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을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었습니다. 불구자가 된 그가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그래도 잃은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러셀이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팔은 없지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재활을 찾아가서 의술을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가벼운 손으로 열심히 타자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내온 모든 인생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영화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화에서 자기가 직접 지은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일생 중 가장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입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때 참된 성도의 돋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장소가 있습니다. 송명이 지은 자매님이 지은 공평하신 하나님. 참 이 복음서가는 내 마음 영혼을 낳을 때부터 온갖 고초를 겪으며 비록 정상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참 장애를 축복으로 승화시킨 찬송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 남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잃은 것의 열매를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서 아멘.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반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하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에 위에 세운 나의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행한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보기에 비록 잃었다고 평가하더라도 믿음을 얻고 경건을 얻고 진실을 얻고 사랑과 화평과 의를 얻은 것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아멘. 이제부터 항상 소망 가운데 아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지향적 소망의 삶은 어떤 것인가? 조난당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무인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오두막집을 짓고 배에서 건져낸 생필품 몇 가지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조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갔습니다. 하루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의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그의 소유량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라 그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큰 배 한 척이 이 해안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무사히 구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서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놓은 불길의 연기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연기에 신호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었다, 무엇을 얻었는지 판단하기에 참 조급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 참으며 간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비가 와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넉넉히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마운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몹시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결단이요 열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일도 잘못되어져 가는 일도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도 얻기 위한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